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지껏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일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저희들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른 뒤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겨낼 수 있게 온전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하려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축복하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재능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더 간건케 하시옵고 듣는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에 대한 환상이 아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창세기라고 하면은 뭔가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죠.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고, 아마 오늘 본문도 그 본문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렇죠. 이제 뭐 영화 노아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해요. 막 비가 막 40일 동안 내리고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면서 진짜 거기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죠. 어마어마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영화 중에서 하나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틀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홍수 이야기가 여러분들 창세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막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고 모든 지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창세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는요, 큰 강줄기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요 부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도 보면은 큰 두 개의 강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자, 우리 유찬아 들어가 있어 아빠한테.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발전된 문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자, 수메르 문명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약간은 색깔은 다르지만 정말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홍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흡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버려요. 에리두 창세기라는 그 책, 그리고 아트라시스라는 서사시, 그리고 길가메스 서사시, 요 세 책을 보면, 세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와 거의 똑같은 홍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옛날에 여기 이 수메르 신들에서는요, 상급신과 하급신이 나눠져 있습니다. 상급신은요, 통치하는 신들을 말을 하고요. 하급신들은 어려운 노동, 고된 노동을 하는 신들이 바로 하급신이에요. 어느 날 하급신들이 이제 불평을 짓기 시작합니다. 야, 왜 우리도 똑같은 신인데 하급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된 노동을 다 해야 되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신들의 그 하급신의 이야기를 들은 상급신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 너희가 그렇게 힘들면 너희를 대신해서 노동을 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창조할게. 그래서 하급신 대신에 노동을 하게 된 그런 존재가 창조되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하급신들이 이제 일하기가 귀찮고 어렵고 불평을 하니까 하급신들이 해왔던 그 노동을 대신해온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상급신은 그 인간을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창조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번성하잖아요. 그렇죠? 번창해 나가면서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불평이 늘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상급신들 중에서 엔릴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얘네들 불평을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그냥 이 인간들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쓰냐면 홍수라는 도구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이 엔릴이라는 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냐면 엔키라는 신이 있어요. 엔키라는 신이 엔릴이라는 신의 결정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선택받은 인간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곧 있으면은 홍수로서 세상을 다 심판하니까 너 빨리 방주 만들어.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해. 그래서 그 선택받은 인간은 방주를 만들어서 정말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그 신들에게 올려드리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창세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메르 문명에서 내려온 아까 세 권의 그 세 가지의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거의 똑같죠.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의 불평등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선택받은 그 노아라는 그 사람만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 역시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성경을 쓰기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수메르 문명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다고 해서 이 창세기 내용은 다 가짜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민아, 창세기 내용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 버려야지 이거. 야, 저기 더 유명한 문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문명이든 어떠한 문화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다른 역사서나 아니면 구전된 이야기에 기록된 이야기랑 똑같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 가짜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홍수 이야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홍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메르의 신들과 하나님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에는요, 수메르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은요, 완전하지 못한 신들이에요. 능력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필요해서 창조한 거예요. 필요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지만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의 생계 유지 수단이 인간이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인간이 감사 제사 올려드리면요, 수메르 신들은 그 감사의 제사의 냄새를 맡고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와 있냐면 파리 떼처럼 몰려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수메르의 신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여러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온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봤더니 뭔가 익숙한 본문이야. 그죠? 뭔가 익숙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을, 아담에게 주신 똑같은 복을 노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놓고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죄예요. 하나는 언약, 하나는 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를 짓죠. 그리고 똑같은 복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에게도 주셔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언약을 또 누구한테 주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또 주세요. 그리고 또 인간이 죄를 짓죠. 이렇게 수많은 인간들의 죄 사이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죠. 아, 니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아예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와 뉴스를 봤을 때 세상에서 피조된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는 인간이죠. 얼마 전에 출소한 조두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리고 얼마 전에 완전히 뉴스로 이슈가 돼버린 정인이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친모가 자기 딸을, 3개월 된 딸을 11군데 뼈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린 사건.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건들 다 치워버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다 보면 수메르 신들의 그 행동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수메르 신들, 그 여러 신들이 했던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내가 피조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인간들, 얘네들 더럽게 죄를 짓고 더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 쓸어버리자.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되었든 물 심판이 되었든 불 심판이 되었든 다 쓸어버리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정말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불평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정말 더럽게 말을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끝까지 언약을 베푸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멍청한 신이 어디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속천불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셨나? 왜 이렇게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계셨나?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와 너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줄게. 너희가 한번 잘 다스려봐. 이제 동물도 먹어도 돼. 근데 피는 보지 마. 그리고 사람은 죽이지 마. 그리고 동물들도 죽이지 마.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지지난 주인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생육하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는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요? 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속이 썩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메르 신들은요 자신들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있든 필요가 없든 죄가 많든 죄가 없든 간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율법, 언약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 이 율법은 딱딱한 법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은 철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지라는 말을 알아요? 바지라는 단어. 무엇을 받다. 받는 그 뭐 이렇게 용기나 이런 것들 바지.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계시죠. 목사님도 부모님 계시는데 이 부모는요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던질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바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첫째가 지금 이제 6살 됐거든요. 둘째가 3살 됐는데 6년도 아니에요. 만 5살밖에 되지도 않은 놈 얘하고 있잖아요. 살아봤더니요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요 똥바지가 되고요 오줌바지가 되고요 토바지가 되고요 지들 멋대로 먹고 남은 그 잔반 처리바지가 되고요 얘들이 짜증내잖아요 짜증바지가 돼야 돼요. 얘가 화를 내잖아요 화바지가 내야 돼요.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도 그것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 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이렇게 썩어져 가요. 속이 썩어져 가면서 거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거름이 되어 가실까? 여러분들 왜 부모님은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거름이 되어 가실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스스로 거름이 되기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요 한 방송을 보는데 그 우연찮게 봤어요. 유튜브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인 것 같은데 방송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폰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앨범 사진첩을 봤을 때 부모의 사진이 과연 몇 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도 그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앨범을 열어봤어. 사진을 밑에서부터 위로 그냥 스크롤을 쫙 올리는데 부모님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내 새끼 사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못할 거예요. 내 생각을 많이 하고 거의 다 내 생각만 했지 부모님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 여러분들이 내뱉은 행동,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모든 것들만 생각을 했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부모님의 심정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정말 대단한 것은 부모님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바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야, 왜 내가 너에게 토바지가 돼야 돼? 왜 짜증바지가 돼야 돼? 왜 죄바지가 돼야 돼? 왜 화바지가 돼야 돼? 이렇게 단 한 차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잘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홍수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죄가 악독해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은 몰라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깨닫는 죄만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깨닫는 죄 말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는요, 이 홍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 한국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무엇이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만 살아남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노아로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고등부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홍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앨범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사진첩을 한번 열어봐서 여러분들의 그 사진첩 가운데 하나님의 사진이 과연 몇 장이 들어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민아 좀 도와줄래? 그래서 그 앨범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면 여러분들 그건 솔직히 좀 치사하잖아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게 얼만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치사하잖아. 너무 한 장도 없다면. 우리의 앨범을 솔직히 한번 보시고 그 앨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채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사진만 찍었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찍어보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앨범 가운데 하나하나 찍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진으로 넘쳐나는 그 앨범들이 풍성해진다면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실 것이고 노아의 가족들이 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4,000년 전이든 8,000년 전이든 1억 년 전이든 뭐 지구 나이가 몇 억 년이라고 그래요. 뭐 40억 년 넘잖아요.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록을 요 조그마한 그 성경 66권에 기록해 놨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진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가셨고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는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부모님의 사진도 없고요, 그저 내 사진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욕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욕심으로만, 내 죄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진을 찍어서 넣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진을 찍기를 원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사진을 찍기를 원하고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진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채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 스스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토록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 우리 영혼의 그 앨범 가운데 우리의 사진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 이제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사진을 채워 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넘치는 그 영혼, 그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홍수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죄가 많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수도 없는 우리의 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